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퀴즈입니다.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기독교가 기도의 시작점을 논할 때 우리가 근거로 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놓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시점을 인류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던 그 소통의 시기를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의 형태는 아니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필요,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이 대화인데 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대화는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뭐예요? 자기 할 말하고 가버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달라고 계속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하고 가버려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3분에서 5분 정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축도 끝나면 무언가 그래 바쁜지 국수를 빨리 먹으려고 하는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가대 성령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기도는 두 번째로 의존과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나에게는 참 좋은 내용인데 하나님도 과연 이 내용을 좋아하실까? 내가 지금 행동하는 내 나름대로 이 당위성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하나님도 과연 이 행동을 좋아하실까라는 고민은 해봐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네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를 100번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여를 100번 외쳤는데 하나님도 못 알아듣고 주여를 외치는 사람도 무슨 의미로 주여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주여인데 같이 100번을 외쳤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주여라는 그 한마디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여라고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색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다섯 번째로 공동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 관계성을 어떤 강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만 성도와의 관계도 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때에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요? 첫째는 실패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 주일날 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기억하시지 못하는데 제가 설교 내용을 물어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아무것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가인의 배신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기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첫 출산을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인의 이름이 뭐냐면 획득하다,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기대했던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기대했던 아들이 부모에게 배신한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지금 아담의 가정에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러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아의 약속이 지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담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 아벨 대신 오늘 셋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때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 때 우물을 팔 때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는 실패를 경험했고요.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형이랑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는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고요. 모세는 살인자로서 실패한 삶을 살았고 다윗도 광야에서 13년 동안 도망다니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다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개척시대 때 어떤 상인이 금을 캐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천막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창업을 한 거죠, 요즘 말로. 그래서 10대의 포장마차, 큰 대형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금강으로 가보니까 이미 다른 상인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대규모 식당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왔던 이 10대의 대량 천막 이 포장마차는 지금 쓰레기가 된 거죠. 그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아니, 금을 캐다 보니까 바지가 금방 낡아서 못 입게 되는데 야, 무슨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이때 상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저 못 쓰게 된 이 포장마차 그 천막을 뜯어내어서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바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청바지입니다. 만약 이 상인이 천막 레스토랑 그 실패 현장에서 이 생각의 전환이 없었으면 청바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 현장에 있을 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의 현장,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까? 그때가 기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죽음에서 영원함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놓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가 언제냐면 에노스가 태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통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을 때 이들의 수명은 900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근데 에노스가 태어날 때쯤에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어집니다. 이번 청년들과 함께 네팔 선교 갔을 때, 여러분, 네팔은 80%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24시간 그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대나무로 들것을 만들어서 그 시신을 메고 슬픔의 표현으로 신발을 벗고 힌두교의 최고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파티나트라는 사원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그때 이 걸어갈 때 왜 걸어가냐면, 자동차를 싣고 가면, 앰뷸런스로 가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세계관이 뭐냐면 시신이 닿는 모든 것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시신을 옮기면 그 자동차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한 물건이 되어집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힌두교의 제사장들이 집례를 시작합니다. 청년들과 1시간 정도 봤는데, 저기 약간 분홍색 천으로 덮어놓은 게 사람의 시신입니다. 집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앞에 있는 그 강이 바그마티 강인데, 마티 강인데, 이 강이 겐지스 강으로 흘러가서 이 사람들 신성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인의 얼굴을 드러내고 그 입에다가 물을 이렇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발도 씻습니다. 뭐 겐지스 강,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시신의 몸에 장기에 구멍을 내요. 나무 위에서 화장을 하는데 구멍을 내지 않으면 이 시신이 안에서 내장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을 다 내서 이제 나무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뼈가 남으면 그 뼈들을 저 강물에 흘러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카트만두에서 장례를 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트만두에 장례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 한 곳뿐인데, 힌두교 제사장의 의식으로 장례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장례를 할 수가 없어요. 매장을 하고자 하지만 카트만두 안에 이 매장할 그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공동묘지가 없어요. 선교사님의 경험에 의하면 어느 날 밤에 성도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을 고향까지 운구해서 묻어주면 참 좋지만 여러분, 운구할 앰뷸런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원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성도들과 함께 밤에 그 시신을 메고 가서 그 산에다가 도둑 매장을 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땅을 한참 파다 보니까 그 안에 시신이 놓으더래요.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이겠죠. 다시 듣고 그 옆을 또 파니까 또 시신이 놓으더래요. 또 듣고 그게 간신히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 모습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팔 카트만두 안에 기독교인을 장례를 지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헌금을 해서 공동묘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힌두교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상여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마을에서 반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네팔 기독교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데 뭐라고 피켓을 썼냐면, 나에게 죽을 권리를 달라. 네팔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장례조차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팔 기독교 지도자 1년에 한 번씩 피켓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네팔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간절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 환경이 척박한 것도 있지만 특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장례조차 치룰 수 없는 그 연약함의 문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간절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에노스 때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과 죄는 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하와에게 뭐라 말이냐, 그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건 절도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의 죄, 나를 창조해 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더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졌습니다. 죽진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사단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 자기가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9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0대까지 인생을 보면 인생이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누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연예인급으로 잘생기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가 보면요, 인생이 다 비슷비슷해지지 않습니까? 40대가 되어지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20대 때 아무리 아름다워도 40대는 딱 비슷비슷해요. 결혼 이후에 출산해서 조금 관리를 하면 30대 후반까지 그 미모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연예인급으로 정말 잘 관리하면 40대 초반까지는 관리가 가능한데 40대 후반부터는 SK2를 아무리 갖다 발라도 안 돼요. 그 잔주름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40대는 다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50대는 이 지성의 평준화, 예전같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 않습니다. 60대는 물질의 평준화, 내가 30, 40대보다 돈 못 벌어요. 70대는 육체 건강의 평준화가 되어, 70대 때 약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80대, 90대 뭡니까? 죽음의 평준화가 찾아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대 중반인데 한 5년 전에 저희 아파트 안에 있는 그 경로당에 자주 가셨는데, 갔다 오시면 당신이 할머니한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인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아무도 없대요. 할아버지 다 죽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 존재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친 장군에게는 퍼레이드, 개선식을 할 수 있는, 개선 장군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줍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지면 얼굴을 붉은색으로 화장을 하고, 에쿠스라는 마차가 있습니다. 104마리가 이끄는 그 마차를 타고 그 로마 시내를 가로질러 주피터 신전까지 갑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청중이 나와서 환호하겠어요. 자신의 전리품도 보여주며 이렇게 갈 때 이 에쿠스란 마차에 개선 장군만 올라가지 않고 늙은 노인 한 명이 함께 탑승합니다.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 개선 장군을 손을 흔들 때마다 이 늙은 노인이 이 개선 장군을 향해서 등 뒤에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죽는다. 인생의 가장 최고점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지금 축복하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때 늙은 노예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죽음 앞에서는 장군이나 노예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노년에 적은 시입니다. 그가 목동에서 출발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365장 4절 불렀잖아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사람은 결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인데 안다는 게 뭐냐면 관계를 말합니다. 죽음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음의 문제를 이기려고 해요.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그 죽음을 잘 토닥토닥거리며 잘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의 아픔에서 회복의 시작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했던 아벨이 가인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그 당시 사람들이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기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가인이 돌을 들고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도망갔던 가인이 에녹성 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녀들과 함께 계속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했습니다. 자,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말입니다, 이 유기농 목축을 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녀 중에 한 명은 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데 음반을 발매해서 흥행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음악적으로. 그리고 어떤 자녀는 반도체 이런 거 2차 전지 개발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며. 가인의 후손들은 막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에녹성에서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아벨은 돌에 맞아 죽고 셋은 태어났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무서워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전은 죄가 아닙니다. 문명을 잘 이해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이 바꿔지진 않아요. 가인이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에녹성 도시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문명을 발전시키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배하지 아니했던 그 도시의 삶이 어떠했느냐? 오늘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의 삶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3절 24절 보십시오.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자,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내도 2명이었어요.
굉장히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성이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또 사랑을 하고 싶으면 사랑을 해요. 여러분, 제 제자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를 했던 자매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해요. 왜 결혼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 여러 이혼 건을 다뤄보니까 막장 드라마는 드라마도 아니래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한상이 깨어져 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있으시다 그래요. 에녹성의 그 도시의 삶과 이 시대의 도시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라멕이 나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나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젊은 군인을 죽였다는 것인데,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내가 상처받으면 반드시 복수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풀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가인을 죽인 거는 벌이 7배라는 겁니다. 근데 라멕이 이 죽인 것은 77배라. 이 뜻이 뭐냐면 가인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내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은 그 10배 이상으로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 당연한 일이었다.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상처 주고 상처받는 세상인데 상처받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으로 정당성을 딱 가져요.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회는 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벌합니다. 그러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은 왜 벌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신 이유가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벨의 피의 호소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형님 가인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형님 가인을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형님 가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피를 흘렸으니까 가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원리하고 동일한 원리입니다. 에노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라멕 같은 사람들의 가문들의 심판이 미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많이 발전했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미루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줄 믿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라멕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미루어지고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도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라멕처럼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내 상처 때문에 사람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는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공동체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공동체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의 그림자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전쟁의 앞에서 그걸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국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군대도 이런 군대는 없어요. 45일 만에 낙동강까지 다 밀렸습니다. 우리가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절대 유엔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불참을 했어요. 이건 아직까지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대 병원 교회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낙동강 정선까지 밀렸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입니다. 근현대사에서는 세상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전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학교 후기 졸업에 참여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당신의 자녀가 베들레헴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관심 가지겠습니다 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또 도리어 부탁한 게 뭐냐면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서 자녀의 신앙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그 상처가 절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세상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하는 단계를 보고 우리가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 것도 시작이고 그 일을 해내는 것도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시작이 반이다. 이 뜻이 뭐예요? 왜 시작이 반이라고 할까요? 시작하면 벌 반을 한 거예요. 이 뉘앙스가 뭐냐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금요 기도에도 보면 말입니다.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시는 분들 참 제가 존경이 가죠. 근데 기도의 시간을 그 30분을 다 못 앉아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제일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번에 교구별로 아우리치를 뭐 부채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준비해가는 거 그게 다 힘든 거죠. 근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 청소를 1시간 하겠어요? 기도를 1시간 하겠어요? 라고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 청소한다 그럽니다.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현장에서 기도하셔야지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인생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의 아픔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시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